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이 형제들의 이 불안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청지기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하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을 때 성도로 살아가자, 이름이 세상의 이름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아야 될 것이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못 내려놓겠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놓고 봤더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 100세 때 얻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 내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는 어떤 결단이 있게 됩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그 서프라이징 이벤트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믿음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요? 이것 내려놓을 때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현재에도 묶여 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어떤 자들? 성도들. 성도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과 가축대가 잘 있는지를 살피러, 잘 있다라는 것, 그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잘 있다. 안녕한가. 그 샬롬 여부를 확인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뜻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고 애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가족의 샬롬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외쳤던 구호가 있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 하고 계시죠? 샬롬이라는 단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언제나 샬롬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아침에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샬롬 누리는 이날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문에 샬롬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이 야곱 입장에서는 샬롬이 깨진 것 같으나, 그런데 그 깨짐이 결국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청지기에게 형들이 이르렀습니다. 내려갔죠. 내려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을 매개로 하여 요셉과 그의 형들, 나아가 아버지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고센 땅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샬롬의 은혜를 그제서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청지기한테 이르릅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 준비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점심 같이 먹을 거라고. 영문을 모른 채 그들은 소위 총리 관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지금 정탐꾼의 입장이었고 또 도둑놈들인데 총리 관저로 들어오라 그러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너는 저 집으로, 너는 이 집으로 다 노예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들, 총리 관저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잘했던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런 과거들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떠올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잠깐의 순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 자신들이 지었던 그 악행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나 현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입장이 다른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집 앞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형들이 입을 엽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해명합니다. 우리 양식 주머니에 있었던 그 돈,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돈 그대로 가져왔다고, 거기다가 양식 살 다른 돈도 챙겨왔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청지기에게 추궁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추궁받은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죄를 묻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것을 청지기한테 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청지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웃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샬롬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샬롬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청지기는 요셉의 종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가 그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청지기가 돈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형들에게도 돈,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에 쓰인다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들어갑니다. 정탐꾼과 또 도둑 혐의를 벗은 형들은 이런 분위기가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시므온을 만나게 되죠. 그와 함께 여독을 풀면서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처럼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한 그들을 한순간에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이런 내용의 동화가 있죠. 태양과 바람이 한 지나가는 나그네를 두고 대결을 합니다. 그 나그네가 입고 있는 이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느냐. 먼저 바람이 시도합니다.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외투를 벗기려 하지만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더 옷을 여미죠. 그러면서 붙잡고 갑니다. 벗길 수가 없어요. 태양이 나섭니다. 따뜻하게 따사롭게 햇볕을 쬐어 주었더니 나그네가 하나씩 그 외투를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바람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따스한 가슴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사실 이 형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수하려고 하면 누가 그 요셉을 제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원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옛날에 당했던 그 상처와 힘든 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잊었든지 안 잊었든지 관계없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손해는 나예요. 그는 두 발 뻗고 자는데 나는 두 발 뻗고 못 자요. 억울해서. 누가 손해입니까? 병이 나도 누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외면했던 그 형들이 내 눈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건, 이 모습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기회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샬롬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따스함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처럼 여러분, 따스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우린 성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성도가 아직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해보아야 합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 그거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래서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할지라도 왔을 때에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주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하십니다. 나는 참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샬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박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놓여 있을 테지만 그곳에서 샬롬을 베푼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멋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샬롬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